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인데요. 그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소위로 임관된 후에 그 부대를 방문한 선배 장교가 자기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은 자네는 사관학교를 몇 등으로 졸업하였는가? 그때 카터가 800명 중에 59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칭찬할 것을 기대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군이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책망을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때 카터가 큰 충격을 받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카터가 자기 교회 전도 집회에 10년을 참석을 합니다. 해마다 전도 집회에 14가정을 방문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10년 동안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1966년에 주지사 선거를 하면서 3년 동안 3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만나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었는데 그때 마음에 가책이 생겼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140가정밖에 복음을 못 전했으니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다. 카터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라는 수칙을 세웁니다. 그 수칙이 그를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 대통령이 되게 했습니다. 대통령직을 마친 뒤에도 카터는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을 계속해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와 그리고 요아스라는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굴러온 복도 발로 차게 되어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80대 후반에 이제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아람 왕 요아스가 문병을 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까 활을 잡게 하고 그리고 그 왕의 손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동쪽 창을 열고 그 활을 쏘게 하죠. 왕이 쏘고 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에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아스에게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화살을 들고서 땅을 치는데 3번 치고 그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노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에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그냥 스쳐 읽으면은 아니 왜 엘리사가 갑자기 화를 내지?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많이 치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3번 치고 멈출 수 있지. 왜 갑자기 화를 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 요아스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람과 계속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아람이 늘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아람이 전쟁을 하러 공격하러 올 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미리 알아요. 그래서 왕에게 아람이 치러 오니까 여기에 복병을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늘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제 죽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14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지금 왕에게 마지막 시키는 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을 시키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인데, 특별히 그 화살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성으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성건성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에 노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만큼만 일하셨습니다. 만약 요아스 왕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땅을 쳤다면 그는 아람 제국을 계속 이겨서 마침내 진멸하고 아람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므로 굴러 들어온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면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역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내로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는 것, 청년들이,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지신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그냥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 힘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자, 요아스가 손으로 활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그 왕의 손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얹혀져야 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요아스 왕이 활을 잡은 그 손에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얹고서 그리고 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쏘고 나니까 이는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아스 왕의 손에만 화살이 들려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손에도 활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의 도구들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을 잡고 있는 내 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엘리사 선지자의 이 능력의 손이 얹혀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됩니다. 사업하는 우리 남편, 그리고 여러분의 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얹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에서 목사님에게나 필요하고 사역자에게나 필요하고 셀리더에게나 필요하고 뭐 내가 가정에서 남편 노릇하는데 아내 노릇하는데 직장에서 이 일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져야 돼. 그냥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지.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죄수로 갇혔죠. 이건 뭐 사형수나 무기징역 정도의 사람으로 갇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요셉이 갑자기 애굽에, 이집트에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죠. 근데 단순히 꿈을 해몽해 줬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7년 가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대비책까지 말해줍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고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또 41절에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꿈을 해석해 줘서 당신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라고 그것을 해몽해 줘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대비책까지 말해주는 그 지혜를 보고, 근데 그 7년 가뭄에 대한 대비책이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도 알았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야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역이 탁월한 거예요. 탁월하게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7년 가뭄에서 이렇게 해결할 것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도 총리였습니다. 다니엘도 어렸을 때에 노예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되었습니까?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주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고민하다가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 4장 9절에 박수장 벨드사사라, 벨드사살은 다니엘이 개명한 이름인데,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너 안에는 성령께서 계신다.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니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가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꿈을 해몽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단순히 그 꿈 해몽해 준 그것 때문에 총리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6장 3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왕이 그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냥 꿈을 해석해서가 아니고 그가 뛰어나기 때문에, 전국을 다스릴 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총리들과 고관 위에 뛰어난 것을 보고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럼 그 뛰어남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 뛰어남이 왔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영이에요. 영. 우리의 영혼 또는 성령님. 원어를 보면은 탁월한 영을 소유했다. 다니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영,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다니엘이 총리의 일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사역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저 천국에 가면 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상급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할 때 저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2003년에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토요일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냐? 교회를 개척해놓고 3년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최선을 다했냐? 그런데 사실 그 1년쯤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차를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펑크가 나고 전복이 되어지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두려움은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아, 나 이제 죽는구나 하는데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아쉽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치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리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여전히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결국에 교회가 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냐? 여기서 안 되면 어디서도 안 된다. 그래서 다 정리했어요. 교회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제 삶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창고로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다시, 그런데 창고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1년이 넘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4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또 제자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하루에 평균 4시간을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역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사역의 현장 가운데 화살을 내리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양육하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훈련하니까 리더들이 세워지고,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셀이 살아나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하스와 대조적으로 선지자 엘리사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20대 청년 시절에 선지 생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밭을 갈 때에 보통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소 한 결이는 2마리예요. 2마리를 묶어서 한 결이로 밭을 가는데 엘리사는 12결이 밭을 갈아요. 12결이면은 소 24마리를 끌고 그렇게 밭을 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건성건성 살다가 사업이 잘 안 되어져서 다 때려치고 신학교 들어온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는 이스라엘이 불안정한 그 시대에
5명의 왕과 과도기를 거치면서 56년 동안 초지일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결코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다니엘이 90세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엘리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30세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스승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엘리야가 어디 가든지 끝까지 쫓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고백했던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자,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근데 요아스도 똑같이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런데 이 엘리사의 외침과 요아스의 외침은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이별을 안타까워하면서 외치는데 엘리사에게는 간절함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자,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에게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구해요. 그런데 요아스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요아스가 아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가 지금 화를 내리치라고 하는데 열정이 없어요. 건성건성이에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도록 칩니다. 안 갈라지니까 갈라질 때까지 칩니다. 근데 요아스는 엘리사가 준 화살로 땅을 3번 치고 멈췄습니다. 바티칸에 가면은 시에스타 성당에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천장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4년 6개월 동안 그 그림을 그렸는데, 천장화잖아요.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목이 위로 향하고, 그래서 안구가 위로 고정되어지고 어깨가 오른쪽으로 뒤틀리고 물감이 얼굴에 막 떨어지고, 그 그림을 최선을 다해 그리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아니, 잘 보이지도 않는 인물이 거기에 300명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인물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그려도 될 텐데 이 천장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공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는 식사하는 것도 있고 자기 발이 부어가지고 작업하고 분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장시간을 몰입하면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열정이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수 이소라 씨가 고백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죽어라고 연습을 한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무대에 선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사역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거의 매주 새벽 설교 빼고 3편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금요 예배. 많은 사역들 속에서 그 한 편 한 편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편 한 편 준비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이면 보통 새벽 1시, 2시까지. 어제도 설교가 안 되어져서 2시 반까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아침이면은
강단에 설 때까지, 서기 직전까지 또 설교를 준비합니다. 1부 예배 때 했던 설교인데 또 2부 예배 서기 전까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설교하고 내려올 때는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잘 준비할 것을.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새가족학교 제자대학 벌써 20년 가까이 합니다. 해마다 2번, 3번 그렇게 20년 넘게 강의했는데 아직도 강의할 때마다 강의하기 전에 먼저 또 보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강의를 마치고 나면 아쉽습니다. 어떤 방면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1만 시간 법칙을 이야기하죠.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씩 매일 투자를 해도 10년을 투자해야 1만 시간이 되어집니다. 피아니스트는 훌륭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 피아노 건반을 쉬지 않고 두드립니다. 야구 선수는 더 많은 안타와 홈런을 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배트를 휘두르면서 연습을 합니다. 권투 선수는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샌드백을 두들깁니다. 어떤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연습 시간이 지옥 같다. 연습하는 시간이 지옥 같다.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면 실제 경기는 상대적으로 평안함을 느낀다.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을 했는지 연습 시간이 오히려 더 지옥 같고 실제 시합이 더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 교회 사역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열심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라는 말은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이 엘리사의 인생의 마지막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20절부터 보면은 엘리사가 죽고 난 후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을 침범해 왔습니다. 마침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고 있었는데 도적들이 오니까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시켜주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엘리사는 죽어서도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죽어서도 그를 쓰십니다. 여러분 죽은 지 1년이 지나서 뼈가 드러난 이 시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살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을, 가정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을,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을 요하스처럼 그렇게 간절함 없이 몇 번 하다가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몇 번만 더 치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고 잃어버린 성읍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데 겨우 3번 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편에게, 자녀에게 기도하고 몇 번 더 찾아가면 회복될 것인데, 세론을, 여러분 VIP를 몇 번만 더 찾아가면 그가 주께로 돌아올 것인데, 전도석으로 힘들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몇 번만 더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건성건성 몇 번 치다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이 맡긴 사역을 나는 감당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앞에 정말 아쉬움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골프 갈채라는 말이 있어요. 골프는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한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구경을 해야 됩니다. 그 골프를 중계하는 아나운서, 해설자도 목소리를 낮춰서 소근소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골프 코스에서 박수를 칠 때에도 막 아무렇게나 치는 것이 아니고 절제해서 쳐야 합니다. 그래서 맘 놓고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심스럽게 치는 박수를 골프 갈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골프 갈채를 쳐서는 안 됩니다. 멈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고 찬양해야 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사회 컨퍼런스를 여러 시간 강의해야 합니다. 끝나면 또 바로 부흥 집회에 가서 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이,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 목이 안 좋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교사들 한 40명, 40-50명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찬양 그냥 건성건성 해도 됩니다. 찬양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건성건성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이번 2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에서 소리가 잘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열정적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골프 갈채처럼 그렇게 소근소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요아스 왕처럼 건성건성 기도하지 마시고, 엘리사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상 주시는 그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